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어떨 때는 마치 운전면허를 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운전면허를 따면 누구나 다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는 다 똑같은 운전면허이지만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당시 때 이제 교회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라서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할 때 교회차를 끌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운전면허는 일종 이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일종 면허를 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이제 봉고차를 끌고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신방을 가다가 그만 횡단보도에서 유모차를 칠 뻔한 거예요.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가 미숙하니까. 근데 아슬아슬하게 한 1m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냥 애기 엄마는 그냥 놀래서 막 바깥에서 욕을 하고. 근데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나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계속 창밖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막 이러고 뒤에 집사님들은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리고는 교회 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멍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어떡합니까? 다음날 또 차량 운행을 하러 나가야 돼.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제 개인 차라면 무서워서 그냥 운전 안 할 텐데 진짜 너무너무 겁을 먹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뭐 겁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아이를 칠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자신은 없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 또 집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맘만 먹으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도 운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겁이 많은 성격은 아닌데 그때는 진짜 놀랐어요. 내가 아이를 칠 뻔했다는 사실이 그것도 어린 애니까 만약 유모차 있는 애니까 충격을 받았으면 그건 사망이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살인자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충격이 컸는지. 만약에 제가 진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운전을 지금까지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운전대를 잡아야 되니까 운전대를 잡았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때로는요 초창기 믿음이 생겼을 때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싸우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겁을 먹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난 여종입니다. 아마 애굽 여인이면서 애굽에서 만난 여종인 걸로 봐서는 집안이 되게 좀 좋지 않은 어렵고 힘든 집안이었고 아마 어쩌면은 이 사라에게 그 애굽 왕이 소위 말하는 그 지참금으로 준 여종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한 여인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는데 우리가 그게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기 때문에 그 여종이 된 거예요. 근데 사라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남편도 아직 자식 후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어린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남편에게 추천을 해서 하갈이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여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집안에 이제 안주인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 덜컥 아이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나와서 그만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사라가 막 절망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나 모른 척 하겠소 했더니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내쫓아서 이제 위험 속에 내쫓은 게 아니라 이제 좀 괴롭힌 거죠. 그랬더니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몰래 야반도주한 거야. 이러다가 내 아이도 죽고 나도 병들겠다 싶으니까 몰래 야반도주를 해서는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무작정 가다가 이 브엘레헤로라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마 하갈이 처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자기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곳에서
이 애굽으로 도망가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의 가문 그 후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녀를 키운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처음, 내가 믿음을 갖고 나서 내 인생 가운데 처음 경험하는 그 고난 혹은 인생의 고난하는 가운데서 은혜의 샘을 처음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듯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우리 다른 우리 어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어떻게 믿음의 초년생일 수도 있겠죠.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광야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이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걸음은 도망가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하갈의 사건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하갈이 지금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또 셈을 또 만난 셈에다가 브엘레헤로라는 이름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은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족장급인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 그것도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이건 이스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라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 하갈이 물론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직계가 되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직계가 되지 못하죠. 이삭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졌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의 하나의 겉가지로서 하갈의 그 자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펼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갈이 일종의 족장의 역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면, 어쩌면 하갈 같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출신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미숙한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 모습이 이 하갈 같다면, 주님을 안 지 얼마 안 됐고 또 주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해서 주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하갈이 마치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떠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갈이 도망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갈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도망하는 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숙한 하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때 도망가고자 하는 죄의 본성, 하나님을 또 떠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라의 사랑을 아마 사라의 여종이 되었을 때는 아주 어릴 때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여종 몸종을 둘 때 보면은 나이 먹고서 종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린 아직 중학교 정도 수준 되는 그 정도 되는 어릴 때 이 사라의 종이 된 겁니다. 아마 사라는 분명히 이 하갈을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딸처럼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을 거예요. 자녀가 없는 외로움을 또 이 하갈을 통해서도 또 위로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결국 나이는 먹어가지만 이때 사라의 나이는 벌써 70대가 넘었으니까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는 주지 않고 어린 이 하갈을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자라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 후손을 이어주지 못하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딸과 같은 하갈을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줘서 거기서 후사를 낳으면은 내가 내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 아이를 또 잘 키워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둘째 부인으로 추천한 것은 사라가 그만큼 하갈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하갈은 자신이 종일 때는 그렇게 사라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잘 섬기고 또 사라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사를 갖게 되니까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무슨 조선 왕조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왜 임신을 한 후궁이 막 중전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꼈죠. 남도 아니고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또 이 집안의 상속자를 가졌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기를 멸시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앞에 가서 이제 막 원망을 한 거죠. 내가 당신만 믿고 살다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곤란하니까 이 집안의 여주인은 당신이요. 그 하갈도 여전히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편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순간 그냥 그 집안의 주인의 허락을 받으니까 사라가 그냥 그 배신감에 하갈을 괴롭힌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출발이 뭐예요? 하갈이 그 자기 사라를 이전과 다르게 행동했다. 어떻게 보면 선하지 못한 마음이 그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비극 앞에서 하갈은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하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도주하는, 도망하는 뜻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녀의 죄성은 뭐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고난만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잠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청년 때 보면 하갈이 많아요. 예. 이 나이 먹고 이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분들은 알아요. 고난 있을 때 주님 바짓가랑이를 바짝 붙잡아야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청년 때는요, 그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할수록 도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바지락가랑이를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그 본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라고는 자기 고향인 애굽, 비록 자기를 종으로 팔았지만 자기 부모님이 또 집성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는 지금 아이는 가지고 있고, 뭐 자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를 이 사라에게 넘겨줬으니 뭐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미숙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질 않네요. 근데 중요한 건 하갈은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 가출했는데 안 찾고, 사라도 하갈이 가출했는데 안 찾았는데, 하나님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 부엘의 헤로이에서 사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사라야,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왜 잘 지내다가 왜 그러니? 그러게 왜 너를 정말 자기 딸처럼 아껴준 그 사라에게 사라에게 너 하갈 왜 그랬니? 그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사라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냥 예전처럼 사라를 존중하고 사랑해줬으면 너도 행복하고 네 태중의 애도 이 가정의 가문의 후계자가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렇다고 도망간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니 하면서 달려온 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망갈 때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해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라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모든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촌쌀같이 달려와서, 그 뱃속에 있는 애기 아빠인 아브라함도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시간에 손쌀같이 달려와서 하갈을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너의 태에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축복한 사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를 축복한 그 아이들은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라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거. 뭐라고?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로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고 그 아이가 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갈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으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어리석고 죄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하갈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내 스스로도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혼나지라고 생각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사라가 나를 어떻게 구박하든 내가 그곳에 머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의 집 안에서 경험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라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하갈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꼭 참고 이전에 그 사라를 멸시하던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라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라를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그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머물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집안의 상속자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고 사라의 기쁨이 되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의 포인트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기예요. 그 고난이 설령 내 죄로 말미암아 혹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이 하갈이 마음을 결단을 바꾸고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그 죄를 짓지 않던 이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마치 하갈에게 하나님의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하갈은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사라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사라와 하갈이 다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사랑과 그 가정에서도 이제 상속자를 낳은 엄마로서의 어떤 지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사라와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났다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하갈은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은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더라. 하갈은 애굽에서부터 이 사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자기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졸으셔서 못 들었나 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하나님도 계신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하나님도 계시냐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이 브엘라 헤로이에 오기 전엔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 고난 가운데 있는 나,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나,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어려워요.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내가 원했던 삶도 안 되고 인생은 인생대로 풀리지 않아서 마치 하갈이 절망 가운데 애굽으로 무작정 가는 걸음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갖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샘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은혜가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자기 인생의 큰 갈림길이 있는 순간 한가운데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샘물이 자기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양을 유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쩌면 또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진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갈은 어린 사무엘을 안고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살펴주셨지.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처음 만나주셨지. 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깜깜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만나주셨지.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운전대를 놓지 못하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운전을 지금은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시합은 안 해봤지만 뭔가 이게 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면 벌써 발이 알아서 브레이크 딱 밟고
또 상황 어떨 때는 뒤에 차까지 다 봐요. 예. 그래서 큰 사고를 면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가장 힘들고 위험한 그 순간 내가 운전대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렵지만 계속 그 운전대를 잡고 달린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많을수록, 실패를 경험할수록 우린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가십시오. 처음에는 내 믿음이 미숙해서 내 안에 어리석고 죄된 본성이 많아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믿음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결단을 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만이 나라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그 집의 장자가 되고, 물론 나중에 이삭에게 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잘 자라서 하갈과 함께 이 브엘레헬을 지나갈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시 주님 품으로 되돌아간 것은 잘한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내 이름 도망자가 되지 않으리라.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리라. 내가 결코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더욱더 믿음을 붙잡는 자가 되리라.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갈과 같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